유다서는 한 장짜리 성경입니다. 예, 이제 그 마지막 내용이 남아 있는데요. 우리 20절부터 조금 앞당겨서 20절, 21절 교독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2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유다서는 이제 초대교회에 일어나는 그 뭐랄까요, 정말 이 복음이 너무 아름답고 거룩한 것인데 조금 지나니까 진짜기 때문에 가짜가 얼마나 많이 공격을 하고 얼마나 많이 더럽혀지는지를 보면서 이제 이 것들을 분별하고 이것들과 싸우라는 내용과 함께 또 잘 싸우는 방법은 신자가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이 가인의 길을, 그러니까 교회인데 막 사리를 막 부추기고요, 미움을 막 부추기고 증오를 막 부추기고요. 그게 어떻게 교회입니까? 지금도 뭐 트럼프를 막 어떤 분은 막 나이 많으신 분이 또 막 카톡 보내옵니다. 막 트럼프가 얼마나 위대한 신자인지를 막 보내옵니다. 어떻게 가인의 길을 걷는데 그게 신앙입니까? 또 발람의 길을 걷는 사람들, 결국은 돈밖에 없잖아요. 돈. 그게 어떻게 신앙입니까? 그리고 고라의 길을 걷는 사람들, 진짜 교만. 그게 어떻게 신앙입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싸워야 되지만 이제는 그냥 그게 이단 밖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 다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싸워야 되냐? 무엇이 진짜 이렇게 진리를 붙잡는 길이냐? 여기서 지금 이제 네 가지로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0절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요, 세상에 있는 어떤 종교의 믿음, 신앙과 다른 겁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종교 체제에도 없는 믿음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실 연습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를 연습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믿는 믿음입니다. 모든 종교는 세상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날에 완전한 심판, 완전한 보상과 보응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믿음입니다. 또 우리는 그 믿음이 그냥 추상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라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믿는 믿음인데요. 어떻게 우리 믿음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아니라 지극히 그냥 똑같은 믿음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누가 옛날 이야기이긴 한데요, 다단계를 이제 새로 시작을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해보니까 나쁜 게 아니고 전도하고 똑같은 거더라, 교회 성장하고 똑같은 거더라 그러는데, 그게 너무 기분 나쁘지만 많은 교회들이요 똑같아요. 하지만 우리 참 오신교단은 사실은 작은 교단이기도 하고 또 사실은 그나마 순수한 교단이기도 했는데, 지금 자꾸 막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 소년보에 이어서 이제 김문훈이라는 이제 우리 고신교단 그 목사가 지금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두 사람이 전도 강사로 제일 유명했거든요. 완전 조그만 교회인데 전도를 통해서 엄청나게 크게 키웠거든요. 그래서 뭐 전국에 뭐 전도 세미나, 전도 강사로 제일 유명했거든요. 근데 진짜로 그게 다단계하고 똑같았어요. 그분은 막 지금 그 부교육자들한테 욕설 막 정말 그냥 욕이 빠지면 말이 안 될 정도로 막 그 무시무시한 욕을 막 계속 쏟아붓는 내용인데, 잘 들어보면 딱 두 가지가 자기에 대한 모습인데요. 첫 번째는 나만큼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헌신한 사람이 없고요. 두 번째,
나만큼 불쌍한 사람, 나만큼 희생한 사람, 나만큼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 없는 사람 없다는 두 가지가 그러면 욕을 하면서 쏟아내는 말의 핵심이 두 가지예요. 그게 뭐냐고 하면 하나는 교만이고 하나는 자기 연민인데요. 사탄의 두 가지 얼굴이 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만, 자기 연민. 사탄 얼굴이에요. 근데 어떻게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제일 유명한 전도 강사가 결국은 다단계하고 똑같이 키우고 나서는요 나타나는 얼굴의 모습이 교만과 자기 연민밖에 없는 모습.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정말 지극히 거룩한 믿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 예수의 모습에 대한 믿음. 예수님이 겸손과 예수님은 가장 겸손하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가장 기쁜 사람. 예수님의 모든 기도는 감사의 기도였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말씀은 복음이었잖아요. 기쁜 소식이었잖아요. 그죠? 기쁨에 넘치는 분, 겸손에 넘치는 분. 이 믿음 위에 우리를 세워야지만 이단에 안 빠집니다. 아니 우리가 이단하고 똑같고 다단계하고 똑같고 사탄 얼굴하고 똑같은 모습인데 어떻게 이단에 안 빠집니까? 이단 안 가도 교회 안에 전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이것이 자기 믿음을 이 마지막 때 지키는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며. 한때 한국교회에서 기도로 또 제일 유명한 목사가 있었습니다. 기도 그러면 그 사람입니다. 기도 그러면 이름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기도 그러면 그 사람인데요. 그 사람 그 책을 읽어보면요 얼마나 그 욕망 덩어리인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기도인데 내가 뭐 이제 3시간 하는데 옆에 한 사람이 새로 왔는데 4시간 해요. 그럼 5시간 해요. 6시간, 7, 8 내가 이길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죽여놔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그래서 이거 거룩한 열심 같죠, 그죠? 그 자 덩어리가 결국 모든 영역에서 다 나와요. 그러면 뭘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제일 큰 교회 짓게 해주세요.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 짓게 해주세요. 실제로 세상에서 교회 사이즈 예배당 본당 크기로는 제일 큰 거 지었어요. 제일 큰 거 짓게 해주세요. 사람 뭐 제일 많게 해주세요. 아니면 돈 제일 많은 교회 되어지게 해주세요. 그러고 나면요 물질 권력. 여러분 기도를 내가 하면요 그 에너지가 막 그냥 이 사람은 누구 건드리면 죽어. 근처에도 가면 안 돼. 왜냐면 너무 세. 근데 그게 포장은 되죠. 저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저렇게 그냥 하나님 향한 열정이 크고. 아니 근데 거기에 자덩어리로 하게 되면요 결국 기도 내용이요 물질이고요, 결국 기도 내용이요 권력이고요, 그러고 나면요 숨은 부끄러움의 일, 쾌락의 일은요 안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건 법칙이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내 열심으로 내 욕망으로 하는 기도는요 기독교의 기도가 아닙니다. 모든 종교에 다 있고요. 솔직히 말하면 내 욕심 내 욕망을 가장 정죄하지 않고 하는 기도가 누구의 기도입니까? 무당의 기도잖아요. 그죠? 거기는 무슨 뭐 이게 옳고 그런 거 없잖아요. 복채 많이 주는 사람 편들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기독교의 기도가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많이 강조하지만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얼랄랄라 샤 이게 성령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의 동의어가 자기 부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까지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해야지 물질 권력 쾌락 이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않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물질 대신 나눔을, 권력 대신 섬김을, 쾌락 대신 거룩한 기쁨을 이것을 구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으면요 어느새 기도하면서 자아가 자꾸 강화되고, 그래서 기도 응답 한번 체험하고 나면요 세상에서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이 없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안 도와줘서 내가 자기들 막
이런 경쟁하잖아요. 내가 사실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는 내가 솔직히 내가 그 목사보다 내가 뭐가 못해. 니네들이 안 도와줘서 못난 니네들 때문에 뭐 이러면서 자기 연민 덩어리가 돼가지고요. 꼭 그렇게 한다니까요. 니네들만 도와줬어. 봐. 내가 뭐 그거 뭐 그거보다 왜 못해? 막 이런 식이에요.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 자기가 죽지도 않은 사람이 여러분 기도 그 진짜 무서운 거 그때 사탄이 막 들어와요. 자기로 기도하면요 사탄이 얼마나 좋아서 들어올지 몰라요.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유다가 권면하고 있죠. 세 번째 뭐 하라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2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여러분 마지막 때까지 그 사랑으로 자기를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 주님의 사랑이 충분하지 않으면요 자꾸 뭔가 여러분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있다고는 확신이 있으면 엉뚱한 일을 안 할 텐데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 이 대인관계에서도 자꾸 뭔가 그죠? 뭐 예를 들면 그 부부 관계에서도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 자꾸 막 한눈을 팔 수도 있고 막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 안에 충만하면요, 그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킬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 주님 사랑 말고 다른 것으로 사랑을 증명하려고 하면요, 꼭 무슨 눈에 보이는 어떤 것 가지고, 손에 쥘 수 있는 어떤 것 가지고, 즉각적인 어떤 것 가지고 자꾸 개수를 하면서 하나님 날 사랑하는지, 하나님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갚아주는지를 자꾸 이렇게 측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꾸 손에 쥘 수 있는 것 가지고 막 일희일비하고 눈에 보이는 것, 즉각적인 것으로 하게 되면 결국은 보십시오. 주님의 사랑보다는 사이즈 커지는 게 훨씬 더 사람들도 우아하고 나도 이렇고 주님의 인정보다는 사람들이 우아해 주는 게 더 그렇고요. 주님이 뭐 나를 이렇게 귀하게 쓴다는 것보다 내가 뭐 저기 벤틀리 같은 거 한 개 딱 타고 다니면 목사라도요. 그럼 내가 꼭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충분하지 않으면요. 자기 영혼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면 족합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요. 사실 그 느헤미야가 보면 총독이지만 정말 자기 그 녹봉까지 다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같이 이제 개혁하고 같이 사회를 세워가는 사람들 막 다 돌보잖아요, 그죠? 그리고는 12년 동안 하고 돌아갔는데 돌아가자마자 또 다 무너지는 것을 본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왕한테 다시 허락을 받아서 또 오죠. 근데 또 온다는 것은 이미 그는 이제 정치적인 영향력은 이제 끝난다는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고 하면 페르시아 왕의 총애를 받던 사람이 12년이나 왕 바로 옆에 있는 자리 술 맡은 관원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떠났다는 것은 권력으로부터는 많이 배제되어지는데 그래도 왕이 얼마나 신임을 했든지 12년 지났는데 돌아오라고 해서 갔는데 금방 왔으니까 이제 정치적인 영향력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와서 자기 잠시 비운 사이에 막 그렇게 엉망이 되어 있는데 다시 와서 막 최선을 다해서 또 고치기 위해서 문제를 가다듬어 가지만 결국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서 결국 손에 쥘 수 있는 것에서 성과 가지고 결과 가지고 하려고 하면 여러분 내 남는 것은요 나는 억울하다, 나는 허망하다, 나는 실패다, 내가 손해봤다 이 생각밖에 안 남습니다. 다시 돌아왔을 때 느헤미야의 고백에서 계속 나오는 말이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기억하사 도말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한 일을 페인트 칠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없어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기억하사 아끼시옵소서. 아낀다는 건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저 기억하사 사랑해 주십시오.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시옵소서.
이 말은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해요. 그의 수고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해요. 그의 수고가 결과로 안 나왔다는 말이기도 해요. 그걸 느끼기 때문에 잠시 갔다가 돌아온 그 13장에 마지막까지 그 짧은 구절에 3번이나 나를 기억하사, 나를 기억하사, 나를 기억하사.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찬양에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주께서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해 주시면 괜찮습니다. 주님의 사랑이면 저 괜찮아요. 이 고백인 거예요. 이거 없으면요, 자꾸 성과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숫자 가지고 이렇게 하면요, 이단하고 전혀 다를 바 없는 신앙생활 하게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한 가지 더 부탁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긍휼을 기다리라. 천국 갈 때까지 주님의 긍휼이 없이는 안 됩니다라는 고백으로 살라는 것이잖아요. 그죠? 이 말은 천국 갈 때까지 회개하라는 뜻이잖아요. 천국 갈 때까지 정직하게 자기 모습을 보고 나의 허물과 나의 부족과 나의 죄 앞에서 탄식하라는 뜻이잖아요. 진짜 여러분, 주님의 긍휼 없이는 안 됩니다라는 고백이 떠나지 않게 하라는 것이잖아요. 다윗을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냐고 하면 업적 때문이 아니에요. 그의 일대기의 마지막 장면도 뭐냐고 하면요, 여부수 타작마당에서 회개하는 장면이 다윗의 이야기의 끝장면이에요. 끝까지 주의 긍휼을 기다린 거예요. 우리는요, 이 땅에서 온전해지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아까 느헤미야 이야기했지만 이 땅에서 무슨 내가 심은 결과를 다 볼 수도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믿는 것이고요. 우리의 믿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자 되시고 영원히 찬양받으실 예수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며 거짓에 빠지지 않고요, 거룩한 믿음 지킬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려고 하면 여러분, 주님은 누구에게 긍휼을 주시길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리스도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사람이 내가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절대로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두 구절 22, 23절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려고 하고 나서는 바로 이어지는 두 구절에서 나오는 단어가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에게 긍휼을 여김 받기 위해서 누구를 긍휼히 여겨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22절 다시 한번 보면요, 첫 번째 긍휼히 여길 사람이 누구입니까? 의심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아직까지 연약한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도마가 의심할 때 네가 감히 나를 의심해, 부활한 나를 이러지 않았어요. 그에게 자기의 옷자국 난 손을 보여주시면서, 그러니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그 부족한 믿음, 연약한 믿음을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도마가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했고요. 사실은 도마가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한 것과 사실은 우리나라하고도 되게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허황우라는 사람이 인도에서 이제 넘어왔는데 그 시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도 신라 시대에 그 이제 유적들에서 십자가도 나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저기 이렇게 그 뭐죠? 경교를 통하여서도 들어온 것 같고요. 아니면 인도를 통해서 들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가 여러분 의심하는 도마인데 주님이 그거 그냥 품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신기 때문에 그 견고한 믿음 때문에 멀리까지 인도까지 가서 순교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교회 안에서 여러분 믿음 없다고 책망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진짜 그럼 책망하는 그 사람은 얼마나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은 또 진짜 위에서 이야기한 지극히 거룩한 믿음일까요? 나 아닐 것 같아. 그럼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면은 그건 예수님의 믿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도마 같은 연약한 자, 어린 자들 긍휼히 여겨 주셨으면요. 교회는 믿음이 어리고 연약한 사람은 얼마든지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특별히 믿고 싶어서 의심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주님은 질문하는 것을 절대로 싫어하지 않습니다. 이단은 질문하면요. 그때부터 찍힙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가짜인데 질문하면은 들통나잖아요. 그건 딱 레드 딱 그 요주의 인물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요. 막 뭐랄까요? 괜히 똑똑한 체 하려고 질문하는 거 말고요. 믿고 싶어서 질문하면요. 주님은 관심 대상입니다. 너무 막 이야기해 주고 싶어서 왜 진리니까. 우리 공동체는 의심하는 자들이 사실 지금은 뭐랄까요? 지금은 이제 어떤 의미에서 전도라는 게 뭐랄까 그 기독교 교리를 몰라서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실족에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혹은 뭐랄까요? 이 그 뭐 너무 답답한데 누구도 말해주지 않고 믿음 없다고 자꾸 책망하고 하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 긍휼히 여기라고 유다가 부탁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긍휼히 여길 대상이 23절에 나왔죠. 이 어떤 자는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자, 여기서 이제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그리고 또 어떤 자들은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그랬는데 이 두 가지는요. 사실은 음행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실은 불같은 유혹 가운데 있고 또 불같은 유혹이 가운데 있지만 택한 백성이 음행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요. 택한 백성의 증거가 있습니다. 음행에는 빠질 수 있는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면 또 불같은 고통, 불같은 재앙이 따릅니다. 다윗의 이야기는요. 다윗의 간음 이야기는 다윗도 간음했는데 뭐 그래서 목회자들이 자기 막 이렇게 음행을 합리화하는데 다윗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불꽃같이 감찰하시는 주님이시지만 육체로 더럽힌 그 다윗의 죄에 대해서까지 긍휼히 여기신다는 이야기가 다윗의 이야기인데 그런 범죄하면 그 육체적인 범죄를 하고 나서 회복되기가 쉽지 않은데 그를 거룩하게 회복하기 위해서 불같은 고통 가운데서 그를 새 사람 만드는 이야기이지 그래도 대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건강한 공동체는요. 어리고 연약한 자도 긍휼히 여기고 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불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도 긍휼히 여기서 결국 그가 변화되어져서 새 사람 되어지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여러분 이것보다는 훨씬 더 쉬운 길을 택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뭐랄까요? 그런 죄 가운데 넘어진 사람이나 혹은 연약함 가운데서 의심하는 사람들을 막 책망하거나 막 더럽다고 혐오하는 것 혹은요 여기 보니까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고 하지만 한번 따라 있습니다.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그 음행에 이렇게 사용되어진 그 옷까지도 미워하는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을 긍휼히 여기는 거하고 죄에 대해서 관대해지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관대해지지 않지만 죄인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 가지고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할 수 있는 공동체 마치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듯이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듯이 그런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긍휼의 공동체가 되어라. 이게 네 가지 우리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부탁한 것이었죠. 지극히 거룩한 믿음, 성령 안에서의 기도, 주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를 지키면서 영원토록 긍휼을 기다리는 이것이 신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24절 우리 25절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그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2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왜 놀라운 것이냐고 하면 앞에 이제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이야기했지만 이 믿음이 왜 놀라우냐고 하면 24절에 보는 바대로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대로 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연약한 자, 우리 같이 죄 많은 자를 아시고 불렀어요. 우리 같은 실패자를 아시고 불렀어요. 부르신 우리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예수님께는 베드로를 능히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같이 허물 많은 사람, 나같이 죄가 많은 사람도 능히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침이 없게 하시고, 사단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온갖 거치는 돌들을 두지만 결국 예수 따라가면요, 우리 거치지 않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실족하지 않고 거의 넘어질 뻔하는 일은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로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절대로 우리가 실족하여서 넘어지게까지 두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어리석은 것이 없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안에 죄가 없다는 것도 아니지만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면요, 우리는 얽매이기 쉬운 것들, 무거운 죄들 벗어버리고 거침없이 주님께로 달려나갈 수 있고 천국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정도가 아니라요, 안 넘어지게 한다, 보호해준다, 이 세상에서 내게 주신 자를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는데 잃어버리지 않는다 정도가 아닙니다. 주 앞에 설 때 아이고 다행이야, 나 그 내 영혼 안 잃어버리고 주님 앞에 서서 다행이야 정도가 아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얼마나 객관적으로는 초라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험이 많겠습니까? 근데 주님은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초라한 모습으로 서기를 원치 않습니다. 자주 이야기했지만 차범근 선수는 대단한 선수지만 이렇게 차두리 이야기할 때마다 차범근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보다 차범근 선수가 차두리 아빠라고 불리는 게 더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는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보호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섰을 때 기쁨으로 서게, 이 말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 앞에 어여시 서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기로 결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를 이 앞에 마쳤지만 로마서의 핵심은 이신칭의가 아니라 영광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잃어버린 영광을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그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되게 한다는 게 로마서의 주제였는데요. 그 영광 앞에 흠없이 기쁨으로 주님이 서게 해주신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요. 이게 바로 우리 예수, 가장 좋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25절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사실 예수님 없이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불가능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광 돌릴 수 있고요. 그 영광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영원 전부터 또 지금 그리고 영원 후까지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사실 정말 찬양받기 합당한 존재에게 찬양할 수 있다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연예인들 막 이렇게 막 칭송하고 있을 때 도파민 막 뿜뿜하고 막 그러니까 팬덤 때문에 하잖아요, 그죠? 근데 솔직히 영원 내가 죽기 전까지 막 그렇게 할 만한 사람 없어요. 사람 다 똑같아요. 아니에요. 없어요. 그리고 지나서 보면은 진짜 저런 미친 사람을 내가 옛날에는 막 그랬어. 연예인들 중에 가끔씩 막 이상한 짓 이제 나중 지나서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다더라도 인간이 뭐 그렇게 대단해요. 근데 우리 주님 하나님은요. 천국 가서도요. 그 앞에서 영원토록 영광 돌릴 때 최극치의 기쁨을 느낄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모습 자체가 나의 최고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책임지십니다. 그런 주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입니다. 그분을 찬양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겠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안에 자신을 지키겠습니다. 영원토록 주의 긍휼을 기다리겠습니다. 예,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하겠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네,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우리는 긍휼 없이는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서로가 필요합니다. 우리 같이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